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사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식의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 채찍을 그냥 채찍질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채찍으로 이렇게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이 채찍은 특별히 만든 겁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닥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다가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 납 등을 달아가지고 치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딱 닿게 되면 찢기게 되고요. 그래서 피부를 찢어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로 지금 예수님의 피부가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대 관습에서는 유대 율법은 40대를 넘지 않도록 어떤 형벌을 가할 때에 아무리 큰 형벌이라도 매를 때리더라도 40대가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채찍질 수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전에 보통 행해지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 채찍질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심한 그런 형벌인데 지금 사실은 이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허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불법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보시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과 자색 옷, 이거 이제 왕의 상징입니다.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상징하는 건데, 예, 지금 그걸 입히고 이제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놓으니까 왕인 것처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가시관은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머리를 거의 찌르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옷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왕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또 인류를 구원하러 온 왕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어떤 상황만 놓고 보면 극심한 수치와 조롱,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절 말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겉으로는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하면 손으로 때리더라. 예,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식 인사인데 황제나 고위 인사에게 경의를 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사는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 손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겉으로 경의를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분을 때리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지금 잘 또 드러내주는, 그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또 이런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실상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거부하는,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또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도리어는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진리를 맞닥뜨리고 진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대로 예수님이 어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재판을 내리고 죄가 없다 하면 끝날 것을, 딱 봐도 죄가 없는데,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걸 선포하고 싶은데 선포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죄가 없다는 것을 보니까 그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 예수를 데리고 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선언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3번 선언하는데 6절에 보면 또 그렇죠.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죄라는 것을, 예수님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결단은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자꾸 지금 도리어 이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이 분노를 달래려고 하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상황이 또 그런 게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좀 이렇게 실수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요주 인물로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자기 어떤 자리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것도 참 웃긴 게요.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했던 가시나무를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채찍질 당한 그런 모습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충분히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했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또 군중들이 만족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저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하고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니네가 데리고 가라. 십자가에 니네가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 탓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데리고 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당연히 죽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범한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로마의 그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이 빌라도가 그것을 발견해야 됐었겠죠.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 건가? 로마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거는 만들어낸 거고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속국이 있는 나라들은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걸 이제 결국에는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에 빌라도가 더 놀랐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하고
대화를 했었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왕이다. 나는 왕이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관심은 안 가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슈를 빌라도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말인 거죠.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진짜 누구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빌라도가 아마 하나님 존재는 믿지 않았겠지만 이방인의 그 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지만 그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을 건데, 이 예수님의 비범함이나 또 소문이나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 다그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빌라도가 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말하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사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지금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이 고난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빌라도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의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상황들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자기는 무죄고 놓아주고 싶은데 못 놓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결국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못 놓아주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권한이 있지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풀려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면, 그러면 빌라도가 안 보내주려고 해도 그래도 풀려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전혀 지금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와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태도를 보고 이건 진짜 가둬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석방하려고 이 다음에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젠 정말 놔줘야지 했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뭘 들고 나오는 겁니까? 황제에게 우리가 상소할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너무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네 율법을, 또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이사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이 로마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로마에 지금 매여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그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를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이사의 신하인 것을 자기네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안 놓으려고 가이사를 인정하는, 가이사의 백성인 것을 자초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긴 뭐냐면 마지막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선고하는 자리. 결국에 이렇게 이끌려서 빌라도가 마지막 재판석에 앉아서 무죄라고 3번이나 생각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놓아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고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왜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는 그런 저기를 받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지만 회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선고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런 말씀의 내용들 좀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오늘 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추스르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